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1쪽입니다. 20장은 불타는 남쪽 숲의 비유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일으키셔서 모든 푸른 나무와 그 남쪽 숲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또 마른 나무까지 없애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쪽 숲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든 푸른 나무,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신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장에 계속 이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고 성전의 성소를 향하여서 이제 소리내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멘.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재앙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칼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바벨론 왕의 군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서 결국 남유다를 그렇게 멸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1차 공격과 2차 공격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렇게 와 있는 거고, 또 이 에스겔의 예언의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인 거죠. 이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자신들도 다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완전히 이제 멸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남유다를 멸하실 것을,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늘 일치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도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얼마나 이 하늘이 땅보다 높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늘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탄식하라고 하십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다.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탄식하라고 하시는데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찌하여 탄식하느냐라고 이제 물을 거 아닙니까? 이 바벨론에서 막 에스겔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소리내어 탄식하니까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묻게 될 텐데,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식 때문이다.
각 사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고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고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질 거다. 재앙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말해주라는 거죠.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것이라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탄식하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지금은 탄식할 때임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노래 부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탄식할 때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탄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 돌을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으로 로마에 의해서 이제 다시 한번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이 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셨기에 그것을 슬퍼하며 탄식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탄식할 때입니까? 아니면 기뻐할 때입니까? 우리가 탄식할 무엇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탄식, 악에 대한 탄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탄식해야 하는 것이죠. 욕심을 따라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이 땅의 문화들을, 악한 문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팽팽히 맞서며 전쟁도 서슴지 않는 이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탄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보며 탄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온갖 욕심에 끌려 살아가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내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9절에서 심판의 칼이 날카롭고 빛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아멘. 칼이 날카로운 것은 죽임을 위한 것이고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칼이 날카롭고 빛나는 것은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곧 바벨론과 바벨론의 군대가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준비되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내 아들은요 다윗과 다윗을 잇는 그의 후손들 중에 특별히 왕들을 말하는 거죠.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는 무엇이죠?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죠. 통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의 규라고 하면은 유다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의 왕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는데 모든 나무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주민들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땅에 있는 주민들,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주민들을, 백성들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만함으로 그들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만한 유다의 왕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리한 바벨론의 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은 어떻게 다스려 했습니까? 다윗처럼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다스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점점 어떻게 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숭배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했던 것이지요. 백성들에 대해서 오만했습니다. 오만하고 악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들이 그렇게 오만했을 때 그 땅에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땅의 위정자들이 또한 오만함으로 다스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스림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베풀도록 또 이 땅을 더 거룩한 땅으로 세워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다스릴 영역을 주셨습니다. 감당해야 할 영역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고 또 일터에서 돌봐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만함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오만함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슬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널쩍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에게 부르짖어 슬피 울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임할 것인데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이 함께 칼에 넘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고관들, 왕을 비롯한 고관들, 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왕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했을 때 백성들도 똑같이 악하게 그렇게 물들어서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널쩍다리를 치라고 합니다. 널쩍다리를 왜 치죠? 너무 슬프고 애통해서 그 너무 슬프고 애통한 감정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널쩍다리를 치면서 막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것이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규가 뭐죠? 바로 왕을 말하는 거죠. 왕들. 그들을 업신여겼던 왕을 말하는 거죠. 이 왕이 없어지면, 왕이 사라지면, 왕이 사라진다는 건 뭐죠?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죠. 왕이 없어진다는 거. 왕이 없어지면, 나라가 사라지면 어찌할까? 이들이 어찌할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왕을 빼앗으시는 것은 왕이 없어지면 이들이 어찌할지 보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업신 여기고 그들에게 오만한 유다 왕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왕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왕이 무너졌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 하나겠죠.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지할 무언가를 찾아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두거나 다른 힘센 통치자에게 마음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찌할지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내가 의지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 자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지할 우상을 찾을 것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하나씩 무너질 때 그때마다 더 공허함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은 더욱더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이 무너지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을 떠나보내면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의지했던 일이나 능력, 재물을 이룰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을 것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그런 최고의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17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고 오만한 통치자들을 의지하고 견고하게 그들을 지켜줄 것 같던 예루살렘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어를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칼에게 말씀하셔서 오른쪽을 치라 왼쪽을 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어느 한 곳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어느 한 곳이 피할 곳도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통치자들이 다 무너지고 섬기던 우상들이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붙들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제 다 너희들이 의지해왔던 것들이 무너졌다. 그럼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의지할 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다루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절망케 하는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 우리 가운데 절망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고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고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있어서 가정을 돌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겨진 것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악한 문화를 보면서 내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자신의 그런 악함과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허물을 보며 애통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일터에서의 일, 가정을 돌보는 일, 모든 일들을 오만함으로 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국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전명숙 권사님, 이덕순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우리 노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특별히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착각 속에 아버지의 살아갔던 모습을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잘못 생각했던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할지 주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내 일터에서 내 일을 감당해야 할지 주님 알려주시고, 어떻게 내 자녀를 감당하고 가정을 돌봐야 될지 주님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악한 문화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약한 문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애통할 수 있는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아버지 욕심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아버지 쾌락으로 쫓아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땅 되게 도와주시고 정결하고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고 거룩한 땅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전쟁과 이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기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터전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돌아봅니다. 오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감당했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주신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갔던 이 모습을 주여 긍휼하게 주셔서 이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심장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염증이 아버지 하나님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지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만져주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 잘 붙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배가 잘 붙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예수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장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여 긍휼하게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땅 되어지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지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고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지는 이 땅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모습을 주님 긍휼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직분을 감당함에 또 일터에서 일을 감당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을 돌봄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또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악한 문화를 바라보며 욕심에 끌려가고 쾌락에 끌려가는 이 땅의 악한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기심으로 가득한 아버지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오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교만함으로 또 욕심으로 살아갔던 우리 자신을 보며 늘 애통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도 주님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우리 삶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여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여 긍휼하게 주셔서 위정자들 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베풀며 또한 거룩하게 이 땅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원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가정 올려드린 이 기도 제목대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